Topaz Team Bottom Hockey Joao. 3장 16절에서 18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자, 말라기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경고라 이랬어요. 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는 지금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경고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축복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를 같이 전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소예언서에서 계속해서 이 거론되는 주제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랬어요.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근데 또 1장 7절에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똑같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들은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구체적으로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 자,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가 언제 더러운 걸 하나님께 드렸냐? 우리가 항상 깨끗한 걸 드리지 않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놓고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아니 아버지에게는 공경함이 있어야 되고 주인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한테 그런 공경함이 있냐? 너희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느냐? 그런 것이 없이 내 앞에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너네 행동이 진실하지 못하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을 드릴 때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드리는 그 정도 정성을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기뻐하겠는가?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겠는가? 그 정도 정성과 그 정도 예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딱 한 시간 만나는데 그것도 지각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퍼주면서 하나님 올 때는 그렇게 인색하게 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게 더러운 떡, 더러운 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실하게 나와야 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내 행동에 있어서 당장에 부모님처럼 부모님은 잘못하면 바로 지적하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오래 참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장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무력하다고 생각해서 방탕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자손이에요. 15절 봐보세요.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흔히 혼전 순결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여럿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대는 성적인 개념이나 이런 순결에 대한 개념이 아주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기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했어요. 이 영이 충만하다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 보면 생명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생명이 충만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청소년기나 청년기에는 더 생명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그 생명을 잉태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생명이 충만하셨겠어요? 하나님도 그런 욕구가 충만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직 하나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왜 아담을 만드셨냐? 그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다시 보면은 하나님과 같은 자손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신이 아니다. 범신론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종교는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유일성, 그 홀로 있는 온전함, 그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 자기 안에 있는 충만한 생명에도 불구하고 딱 한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이것은 다른 말로 내 생명을 지켜서, 너의 생명력을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것은 어려서 결혼한 그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한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하라는 거죠. 신중하게 관계를 갖고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나 행동이 떳떳해야 거짓말 안 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는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전의 그 경외함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 중에 한 가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처음 말씀하신 것이 바로 11조예요.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어요. 11조는 구약시대 때만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은 11조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11조의 의미는 하나님이 꼭 10분의 1은 나에게 줘,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 11조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로 11조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소예언서 마지막이니까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한 명 주고 싶은데, 혹시 여기 학생들 중에 5,000원 있으신 분?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네. 우리 고3 조희창입니다, 여러분. 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부하기도 힘든데. 네. 선물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근데 5,000원 저 주세요. 예. 네. 자, 이거 5,000원 제가 가져갔는데 기분이 어때요? 기분 나빠요? 아니 이거 어떡해요? 예, 그거는 좋은데 잘 희창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예, 하나님이 저를 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훨씬 더 큰 거예요. 훨씬 더 큰 건데 거기에서 10분의 1을 떼가는 게 기분이 나쁘다. 이것부터가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희창이가 제가 5,000원 가져갔다고 가서 아유 전도사님이 쪼잔하게 5,000원 가져갔네 이러겠어요? 안 하겠잖아요.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드리는 11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주는 그 마음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11조를 할 때에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1조에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드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거, 여러분들이 가진 거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한테 드려봄으로써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고 마음을 돌이키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자기 소유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특별한 소유라고 했어요. 특별한 소유. 그리고 이런 특별한 소유의 사람들을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책이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그 책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기념될 만한 걸 기념책에 적고, 그리고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들을 분리해 놓은 책이 생명책인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생명책에 또 그 이름이 적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리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 때에 이제 사람들 다 용광로 불 같은 데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한 소유로 삼은 사람들은 거기에 집어넣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또 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면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다 죄의 불구덩이 속에 있다가 건진받은 그슬린 나무들이에요. 그슬린 나무는 근데 쓸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다 비춰주심으로써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우리가 뭘 밟고 가냐면 천국으로 갈 때 그 악인들, 잿더미가 된 사람들을 밟고 지나간다.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여러분이 이 교회 문 밖을 나갈 때에,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이 고쳐지고 병든 곳이 치유되고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고, 이런 것이 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서 마지막에 4장 4절에서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예언해 주신 다음에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랬어요. 하나님의 그 날이 딱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말라기 다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그 예언서에서 예언한 선지자 엘리야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한 그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날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때와 똑같이 동일하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해 오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계속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돌이켜라, 너희 마음을 돌이켜라.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천국이 시작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시작돼. 그리고 계속해서 그 구원의 시작이 계속해서 구원의 완성까지 가는 거야. 천국의 시작이 계속해서 천국의 완성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비난과 비판들, 아픔과 상처들, 관계가 틀어짐,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라. 그리고 너희의 삶을 돌아보고 너희 마음을 돌아보고 거기서부터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러면 회복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소예언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기를,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무 멀리 간 것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거기에서 돌이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